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참 많이 읽죠. 보통 제가 강의하는 그런 단체에서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미 성경을 읽어옵니다. 읽어오고 밑줄을 채우고 주제어를 찾고 막 이런 것들을 해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일마다 믿음 말씀 학교가 시작될 때 그 속에서 성경을 좀 많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성경 통독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몇 주째 계속 통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빌립보서 읽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일독을 했잖아요. 그쵸? 우리 맥체인이 그런 것 같아요. 맥체인도 예전에 천일 기도할 때는 제가 다 녹음을 하고 설교를 했는데 2차에는 이제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있는 걸 사용할 건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 편집을 한 맥체인 그 영상을 제가 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밴드에 띄우고 있고 거기에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말씀이 성경이 나와 있어요. 말씀과 함께 그 뒤에 그림이 어떤 배경의 그림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로만 읽었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일까, 무슨 단어일까 몰랐는데 그림을 보면 그게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온 건 아니지만 그림을 통해서 이 글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맥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독하는 것처럼 읽다가 빨리 읽어야지, 누가 보고 빌립보서 빨리 끝내서 다음 건 넘어가야지, 오래 통독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성경의 중요한 주제를 놓치고 그냥 읽다가 통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러한 배경 통독, 말씀 통독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 통독 훈련원, 어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또 제가 있는 그런 단체에서도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기 위해 통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한 권 한 권을 읽어가되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그렇죠? 왜 이게 이렇게 쓰여졌고 왜 이런 주제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글을 가지고 배워보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또 큰 도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또 이 고려인들을 놓고 키르키스에서 온 그 고려인들을 놓고 성경 통독을 하는 곳에서 이제 배경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잘 보고 올 거예요. 어떻게 통독을 하는지. 사실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또는 5일간 제주도에 있으면서 읽고 배경 설명 듣고 또 읽고 배경 설명 듣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 저녁에는 이렇게 또 제주도 관광도 좀 하고 좋겠죠. 그냥 갈까요? 다들 이제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삶에. 그래서 제가 잘 한번 보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차피 수요일에 모이니까 한 2박 3일 우리가 전체 통독은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몇 권 또는 한두 권 해갖고 통독 설명해서 또 그 말씀을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하는 것을 인텐시브 코스라고 하죠. 집중해서 몇 시간 쭉 이어서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띄엄띄엄, 여러분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그쵸? 저도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집중해서 끊기지 않도록, 맥이 끊기지 않도록 한 권을 쫙 보면 그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또 우리가 목요일, 수요일날 2번 오잖아요. 그걸 붙여서 한 3일간 딱 해서 방학 동안만큼이라도 여름 동안만큼이라도 또 이렇게 한 권, 2권 정도 집중해서 쭉쭉 보면은 이 더 큰 또 효과가 있겠다. 이모저모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는 것이다, 통독하는 것이다, 배우면서 통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 시간을 참석하면 참 값진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복습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요? 그럼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런 대답은 안 하셔갖고 즉 잠깐 짧게 요약을 해서 지난주 말씀은 잠깐 리뷰를 하고 다음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이 종말론적인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1장 6절과 1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 이룬다라는 것이 에피텔레오다, 이것은 끝내다라는 종말론적인 표현, 즉 승리의 소망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가 겪는,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또 갈등의 구조, 가장 큰 문제는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 살았던 이 군인들, 퇴역 장교들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명예가 실추를 당했다는 것에 못 견뎌하는 거예요. 교회 양파의 문제, 또 옥에 갇히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그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기쁨을 잃지 말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기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오늘은 수치가 되고, 지금 당장은 부끄러움이 되고, 지금 당장은 고난과 아픔이 오지만 그리스도인의 최후는, 기독인들의 교회의 결말은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안에 2장 16절, 4장 5절, 1장 27절, 3장 20절에 이런 종말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오늘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내일을 바라보라고요. 오늘 당장이 아니라 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찬양, 제가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 주가 일하시네. 가사가 뭐죠?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그쵸? 빈들에서 혼자일 때, 빈손으로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날이 어둑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때, 내 손에는 아무것도 들린 것도 없을 때, 찬양 가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요? 신뢰하는 자에게. 그쵸?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이루신다. 이게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 내가 빈들에 나가고 빈소로 나가고 날이 어두워질 때, 오늘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나의 인생의 끝은, 나의 이 삶의 끝은, 결말은 어떻다고요? 승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해냈다라는 이 종말론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빌립보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감옥 생활에 대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나의 매임, 나의 당한 일, 시위대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뭐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목해 볼 물은 이 시위대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위대가 뭐냐면 황제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황제를 보호하는 이 군인들, 이 집단이거든요. 수도방위 사령부 이런 집단입니다. 수도를 지키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대통령실과 가장 가까이 있고 황제와 가까이 있는 그런 군인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시위대 안까지 갔다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로마의 한 마을에 이제 셋방에서 가택연금을 당했는데, 그땐 대기였거든요. 잠시 대기하십시오. 여러 가지 서류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황제까지 올라가서 황제가 결제 떨어질 때까지는 밖에서 한 2년 정도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근데 때가 된 거예요. 가택연금에서 이제는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황제를 만나서 재판을 할, 또 상소를 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인데 옥중서신 중 가장 나중에 쓰여진 옥중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이다. 다른 데는 다 밖에 있어요. 셋집에 있어요. 근데 지금 빌립보서에서만큼은 시위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황제와 만나기에 가까웠다. 가장 늦게 쓰여졌다. 옥중서신 중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시위대 안에 갇히고 나의 당한 일, 나의 매임 3번이나, 오늘 또 7절에도 나의 매임이나 하나 나오는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믿음에서 파선하여 돌아간 자들도 있고, 갈등 때문에 못 견뎌서 떠나간 자들도 있고, 교회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시각에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봐라, 교회가 어렵네, 떠나는 자들이 있네,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들이 있네, 여전히 교회들 안에 이런 갈등이 있네, 그래서 교회가 끝인 것 같지, 교회가 망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갇힘은 다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이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들어갔다면 예수님이 책임지셔야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 책임지십시오. 14절, 형제 중 다수가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거 참 기뻐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후원도 하고 또 적극적인 지지와 또 뭐 이렇게 사람도 파송하고 이런 일을 했었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나타났던 또 다른 운동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예. 원래는 소극적으로 또는 서브로 이렇게 파송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는 뭡니까? 나도 하겠다. 그래서 형제 중 다수, 많은 수라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사도 바울을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이거는 물론 놀라운 붕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1994년인가요? 7년인가요? 90년대 말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무장을 한 남자아이들이 침투를 했습니다. 예. 아마 옛날에 뉴스를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난사를 했어요. 총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떤 폭력 서클에 들어갔기도 했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 폭력 게임이 너무 심취된 나머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학생들을 쏘는데 그 당시 많은 부상자와 함께 12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살아 돌아온 아이들의 증언을 보니까 그 아이들이 사람을 죽일 때, 학생들을 죽일 때 이렇게 했다고.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냐? 믿는다고 내가 너를 죽일 것이고 아니라면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물론 그거 우리가 비난하지 못해.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면 어쩔지 모릅니다. 그런데 캐시 버넬이라는 한 여학생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고 총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이제 무장단 경찰들이 투입이 돼서 이제 그런 학생들을 다 진압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캐시 버넬이라는 이 여학생의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많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슴에 옷 티셔츠에 Yes,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in God,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이 티셔츠에 글씨를 새겨놓고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부인했던 아이들도 회개를 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여기 있다, 어찌 해보려면 어찌 해봐라, 이런 부흥의 운동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사도 바울 같은 얘기 이거예요. 바울이 비록 옥에 갇혔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다수의 사람들이 겁없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면 나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도망했습니까? 왜 도망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무섭게 생겨서 도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스승이 갇혔다라면, 내 스승이 잡혔다면, 내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니까. 그 도망한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됐다면,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다면 나도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겁없이 더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참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은 그렇습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고 목사님보다 더 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이러면요 감동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감동하면 하나님 감동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큰 힘이 되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자이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 입장이니까 교인들이 이러한 소식을 가지고 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믿음교회도 우리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님들, 정말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는,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사람,
이번 주일주 설교처럼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15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스도가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 중에 있지만 너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복음은 끝나지 않았고 나의 사명도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 주실 기쁨도 끝이 아니라는 것, 이제 시작이라는 것, 마지막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2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무엇이냐? 사도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이 사는 것, 그것이 전파되는 것, 거기에 모든 초점을 두고 내가 죽는 것도 어떻게 하다고요?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죠. 왜냐하면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내가 살아 있어서 나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있지만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와 그의 복음이 살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20절, 21절, 26절에 보니까 이 쭉 내용이 나오지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존귀히 되는 삶, 나는 쇠하고 복음이 드러나는 삶, 이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본을 보였느냐?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오히려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골로새 말씀처럼 1장 24절인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한결같았어요. 한결같았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는 사도니까, 나는 교회 대표니까 나는 좀 살아남자, 아유 집사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 육체에 채웠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혼자 하세요, 목사님이 대표니까 저는 예배만 드릴게요. 예배만 드릴 테니까 교회 뭐 일들 뭐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여러분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이사가 잡혔어요. 또는 집에 또한 사업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녀들을 어떤 대학에 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아, 네 장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보고 네가 원서 놓고, 원서비 있어? 아, 네가 알바해서 해. 너 어떤 부모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내 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 이사하는데 그냥 아무나 집도 안 보고 그냥 계약하고 그냥 하겠습니까? 가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쵸? 예,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집이니까, 내 직장이니까, 내 사업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예, 이 교회는 서지원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믿음교회를 가지고 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교회다. 인도네시아에 있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마음속에 늘 아쉬워했던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 절대로 말하지 않았는데, 제가 목회자이니까 저에게 언제 한번 신방을 다녀오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이제 해외에 한 3년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마음속에 교회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내 교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 내가 다녔던 한국에서 있었던 그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고향 같은 교회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 내 교회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인도네시아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국에 있던 그 교회를 말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늘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고 하시는데 성도들은 아직도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나왔으니까, 해외 나왔으니까 내가 잠시 여기 머물면서 비록 그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내 교회는 한국에 있는 그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내 교회예요. 물론 전에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들이 있겠지만 그 교회가 뭐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실,
내가 발을 밟고 있는 내가 충성하는 정말 쓰레기 하나 줍고 손으로 더러운 것을 닦고 떼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었지만 그 교회는 사실 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교회 성도였잖아요. 보육자였지만 부목사였지만 저도 그 교회의 성도였잖아요. 3년간 내 교회다라는 마음 물론 갖긴 했지만 진정한 마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굳은 일을 안 했거든요. 해외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기사도 있고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여러분 요즘 직장 가면 그렇잖아요. 회사 가면 청소하는 분 따로 있고 다 있잖아요. 제가 안 했어요. 1년에 딱 한 번 이제 대청소할 때 온 교인들이 와서 청소하는 거 외에는 청소 잘 안 합니다. 간단한 정리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청소는 일하는 사람들이 해요. 저도 그랬어요. 큰 거, 중요한 것만 했지 청소, 화장실 청소 이런 거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안 하니까 어때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청소하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섬겨야 내 교회구나. 내 교회처럼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지금은 제가 잘 못하고 우리 집사님들께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예요. 그쵸? 우리 교회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웠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일을 위해서 골로새 말씀이니까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여러분 교회를 위해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때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기쁨이다. 기쁨이다. 여러분 웃음만 주시겠어요? 기뻐할 이유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건강의 회복이든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어떤 형통이든 어떤 축복이든 하나님께서 기쁨의 이유를 주십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단을 어떻게 거둔다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충성된 마음을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1장 27절부터 오늘 읽은 2장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7절 오늘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고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생활하라 라고 나오죠. 여기 합당하게는 책에 나오죠.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6번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님의 또는 우리들의 부르심에 일치하는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는 권면의 내용이 주로 나타난다. 로마서 16장 2절에서는 성도들이 합당한 태도나 예절을 의미하고 요한서서 1장 6절에도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라고 나오죠. 우리 다 찾지는 않고 한 구절만 좀 찾아볼까요? 우리 1장 27절 읽었으니까 골로새서 1장 10절만 읽고 골로새서요. 자, 손으로 잠깐 이렇게 킵을 해 놓으시고 골로새서 빌보드 다음이죠. 바로 다음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합당한 그 목적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합당하게 생활하는 목적, 그 이유가 뭐냐? 주님께예요. 주님께.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은 복음에 위해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고 골로새 1장 10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라. 주님께. 그쵸? 에베소서 4장 1절 또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복음을 위해 또 주님을 위해
내게 주신 사명, 그쵸?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이 합당이라는 단어예요. 로마서 16장 2절에는 우리들의 태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올해 성도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잖아. 이발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갖느냐?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 합당한 삶. 여러분 찬송가 420장. 그쵸? 420장. 우리가 너 성결케 위에 제가 종종 자주 부르는데 이게 합당한 생활의 모습을 찬송으로 만든 거예요. 그쵸? 언행을 삼가, 그쵸? 친구를 섬기고 매일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적힌 게 합당한 생활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냥 생활, 막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 생활하라라는 것은 폴리튜오마이라고 합니다. 폴리튜오마이. 이 폴리튜오마이는 시민이 되다, 시민으로 행동하다, 시민으로 생활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복음의 시민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주님을 향한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사명을 맡은 시민이 되라는 거예요. 그쵸? 이 앞에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가 그냥 막 쓰인 단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복음과 주님께 초점이 되어 있는데,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권을 가지고 시민처럼 살아가라고 말하죠. 그냥 시민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공도 안성 시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명은 악시오스, 복음을 위한 합당한 삶, 주님을 위한 합당한 삶,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한 합당한 삶, 시민권의 삶을 살아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 원독자들에게 주는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으로서 시민 노릇하기 위해 로마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군인으로 복무하거나 로마의 법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복무하거나 하늘의 법,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하라는 명령으로 분명하게 인식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군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명정적으로 탁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뭔가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의장대 영상이 어떻게 올라왔어요. 저는 의장대 영상 본 적은 없는데 이제 어떤 군에 관한 어떤 이제 좀 소식을 들을 게 있어서 좀 자료를 찾을 게 있어서 찾았는데 이제 그게 뜬 것 같아요. 의장대가 뭔지 아십니까? 예, 의장대가 뭐냐면 군인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훈련은 뭐냐면 이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맨 앞에 서서 총을 가지고 막 콩을 던지기도 하고 총을 돌리기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총을 막 돌리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예. 키가 180 이상이고 용모가 아주 준수하게 생긴 청년들만 뽑더라고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장대 영상에 뽑혔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군대 갔다 왔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총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의장대가 하는 총은 실제 총은 아닙니다. 그 안에 이제 중요한 부속들을 다 빼고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이제 행사를 위한 총으로 개조한 총인데 신기하더라고요. 한 몇 개를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군대에 있을 때 못 봤던 거 이제 나중에 아저씨가 되어서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또 뜨잖아요. 근데 어떤 배우가 백종원 씨인가요? 이제 군인들에게 음식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저는 처음 봤는데 그 의장대를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갔던 연예인 중 한 명이 의장대 출신이었던 거예요. 제대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밝히는 거죠. 나도 사실 의장대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이제 쿠키 영상으로 총을 오랜만에 져주니까 이거 할 줄 모르겠다고. 너무 오래전이라. 총을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돌렸는데 떨어져요. 안 되겠네. 한 번 더 해보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잡고 돌리는데 총이 돌아가요. 총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예. 그 3년 동안 날마다 그 사람들은 전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총만 돌리는 거예요. 총만 돌리고 각을 맞춰서 막 순서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총을 올렸다 내렸다 이것만 하는데 3년 동안 그걸 하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야. 몸이.
신기하다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은 명령에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명령적으로 딱 얘기했을 때 느슨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거죠. 대장이 나에게 명령을 한다.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빌립보 교회 이 개척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의 명령을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순간 전신이 뻗쩍 뛰면서 여기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목숨을 걸어야겠다. 충성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돼. 사람들이 다가오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 돼. 나의 대장이 누군가를 알고 나의 대장의 명령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군인이야. 이것을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하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라. 사명에 맞는 시민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각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에 자각하는 좀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날 마라나타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됐습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마라나타 찬양을 맨 마지막에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멘 하고 나서 이제 돌아갈 고민에 빠지는 거죠. 염려에 걱정에 빠지는 거죠. 집에 가면 밥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내일부터 또 어떻게 한 주를 살아야 될까? 내 남편 또 어떻게 또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 아이들 어떻게 해줄까?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는 계속 그 근심이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혹은 은혜 받고 기쁜데 그 기쁨이 마치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그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이번 주 로또 사면 될 거야. 될 거야. 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여러분 빌립보서에 종말론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시민권의 삶을 살라고 할까요? 지금부터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의미가 사람들이 좀 많이 분분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강의에서 듣기로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얘기해요. 통치에 관한 얘기를 막 하세요. 또 어느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거 어떤 목사님이 통치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공간을 무시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다. 네. 하나님 나라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아니냐. 제가 보기엔 둘 다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 공간적인 천국에 가지만 실제는 뭐냐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훈련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나중에 죽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요? 그렇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죽으란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 얘들아 천국은 언제 갈까? 어떻게 갈까? 그럼 아이들은요 죽어서 가요 그래요. 제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거든. 천국 어떻게 갈까? 예수님 믿고요 말씀대로 살고 이런 답변을 원하는데 아이들은 천국에 어떻게 갈까? 죽어서 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맞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물론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맞아요. 누구나 다 죽으니까. 사람은 다 죽으니까. 한 번은 반드시 죽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명령한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의 천국. 빌립보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천국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 합당한 삶. 복음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합당한 삶이고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종간이 그 시간이 결국은 뭐냐?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천국의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교회는요 예배 드릴 때 여기가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할 때 흥얼흥얼 찬양할 때 트로트만 듣지 마시고 그 아무런 영향가 없어요. 그냥 찬양할 때 찬양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또 개인적인 집에서 골방에서 묵상을 하거나 맥체인을 들을 때 그 시간이 뭐가 되냐면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 그쵸? 천국이 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여기서의 천국, 바로 지금의 천국을 우리에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성도의 하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장 27절부터 2장 3절. 목사님 또 읽어요? 또 읽습니다. 예, 읽고 또 읽고, 이해될 때까지 읽고, 통독하며 읽고,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7절부터 2장 3절 읽고서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 난 것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자, 성도의 하나이다. 먼저 1장 27절에는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나오죠. 여기 한 마음이란 단어는 이 푸뉴마라는 의미입니다. 푸뉴마는 뭐냐면 바람, 호흡을 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 바로 푸뉴마입니다. 감동.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성경의 저자들이 어때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가 되어 쓴 거예요. 내 자의적인 생각,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영과 성령님과 기록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들려주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쓴 것이 바로 푸뉴마예요. 한 마음이다, 감동이다라는 것이죠. 한 뜻으로 나온 이 푸시케라는 것은 영혼이란 뜻입니다. 영혼. 협력하는 것, 시나델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 분투하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자들이 이제 군사로서 복무했을 때 정말로 한 마음으로 이 전투에 나가서 싸워 이겼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성도는 한 마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성도들은 한 뜻, 그렇죠? 목숨을 걸고 협력, 로마의 군인처럼 전쟁에 나갈 때 서로 밀착해서 한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하나라는 것이. 그렇죠? 또 2장 2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 마음이 프로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 태도, 의지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고 불쌍하다, 이건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특별히 교회의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 감정이 하나 될 뿐 아니라 의지가 하나 돼야 돼. 의지가 뭐냐면 안타깝다, 너무 불쌍하다 했을 때 성도들이 어디요? 십시일반 모아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여 복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 이게 바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네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마음을 같이 하여 라고 했으니까 그냥 똑같은 생각을 하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특별히 쓴 이유가 뭐냐면 생각만 같을 뿐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 그렇죠? 그들의 결단, 그들의 헌신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장 3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서 요즘 우리 교회에 또 큰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사람만 애써서는 안 돼요. 그렇죠? 교회의 중직들만 애써서도 안 되고요. 정말 어린 아이까지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요.
제가 이번 안성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면서 또 다음 주에도 또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정말 최선을 다하신다. 정말 최선을 다하신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찾아가서 빈 교회를 놓고 또 그렇게 만지면서 기도하시고 땅밟기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시일반 또 매주 또 이렇게 이 건축 헌금을 드리시고 이것이 쌓이면 얼마나 귀할까. 제가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저희 막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8억 헌금 봉투 부러워하더라고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대. 난 받아봤다고 그랬어요. 나는 받아봤다. 현찰은 없지만 받아봤다.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가방에서 꺼내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 그 아이, 왜 그럴까? 한 마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한 마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8살짜리 맨날 장난감만 사달라고 하고 먹을 것만 사달라고 하고 그럴 나이죠. 물론 저희 아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함께 또는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 내가 애쓰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 내가 힘쓰고자 하는 그 마음, 하늘의 마음이 있다라. 이런 보세요. 한 마음 푸뉴마, 한 뜻 푸시케, 협력 쉬나들레오, 마음을 같이하여 풀어내오. 성령과 한 마음이 되고 생명을 걸고 한 뜻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협력하고,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태도, 의지까지, 심지어 아빠의 가방이라 할지라도 돈을 빼서 헌금을 드리고 싶은 그 의지까지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요즘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믿음교회잖아요. 믿음교회. 그쵸? 믿음교회예요. 교회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이다. 빌립보의 기쁨을 잃게 하는 요소가 바로 교만으로부터 오는 불일치, 분쟁임을 알 수 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 즉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겸손과 일치임을 가르치고 있다. 당시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노예 근성에서 비롯된 굴욕과 비굴함의 의미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겸손은 기독교의 최대 미덕이 되었다. 겸손을 통해서 서로 섬김으로 일치를 이루게 된다. 아멘. 나머지는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고 4번 한번 볼게요. 이 당시 겸손이란 단어가요. 나는 겸손. 여러분 요즘 어때요? 나는 겸손. 왜 이렇게 겸손했어요? 이렇게 좋은 단어가 쓰였잖아요. 근데 이 당시 겸손이란 단어는요. 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다, 허리를 굽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좋은 미덕의 의미로 저분 굉장히 겸손하시다. 아니에요. 이렇게 또 향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 겸손이 진짜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종들이 행하는 모습. 종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굽실거리다라는 의미 알죠? 그렇죠? 이렇게 조종조난 아니지만 종들이 하인들이 주인님한테 굽실거리다. 이게 이 당시의 겸손이란 단어였어요. 쉽게 쓰이지 않는 단어죠. 쓰기 싫어하는 단어죠. 내가 겸손해? 내가 굽실거린다고 싫어했던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쵸? 겸손의 왕. 겸손의 봄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겸손이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되었다. 최대 미덕이 되었다. 겸손을 통해서 섬길 때 그 섬김이 어떻게 됩니까? 일치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대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종이나 하인이 하는 일이에요. 그쵸?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발 좀 씻겨주세요. 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럼 어떻습니까? 날이 더웠고 목사님 더위 먹었나? 요즘 교회 이전 때문에 목사님 많이 힘들었나?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럴 거예요. 남편 반 닦아주는 거 힘들죠? 그쵸? 여러분들 다 크니까요 자녀들 발 닦아주는 거 싫더라고요. 네, 이게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요 가장 더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여러분 운동화가 있었으니까 구두가 있었으니까 샌들이에요. 샌들은 뭡니까?
신발 밑갈창에 줄을 묶어서 그렇게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 발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 꼬랑내도 많이 나고 때도 많이 끼고 모래도 많이 붙고 진흙도 많이 붙고 남의 집에 들어가야 되는 실내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문 앞에 있는 물두멍, 항아리.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는데 그 물이 어디 담긴 물이냐면 발 씻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 마실 물을 담거든 주전자가 아니라 집 앞에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물을 통해 손을 닦고 발을 닦고 혼예식에 들어가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독입니다. 예,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내가 씻느냐? 아니에요. 이 종들이 다 나와서 손님들의 발을 다 닦아줍니다. 손님들의 발을. 왜? 내 발은 소중하니까. 그래서 종들이 다 닦아주는 거예요. 이 당시 그런 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혼인예식과 같은 마지막 만찬 전에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아요. 제자들 스스로도. 여러분 저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 오시는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발을 안 닦아주는 거예요. 왜요? 왜 안 닦아줬을까요? 수사님들. 왜 안 닦아줬을 것 같아요? 예, 닦아주는 순간 내가 이 제자들 서열 중에 가장 막내다, 가장 아래다 라는 것을 드러낼까봐. 종들이 하는 일인데 내가 그것을 하면 내가 종처럼 보일까봐. 겸손이란 단어가 이 당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다 씻겨주시죠. 종이 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그것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으로 보인 것이고 제자들로 그때부터 섬김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교회가 일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모습이 어떻다고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급하고 나누는 일들.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본이었어요. 내가 뭐하러 해? 내가 뭐하러 그 사람들 섬겨? 이건 내 노력의 대가인데,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내가 뭐하러 저 사람들, 왜 사도들 주의 종이니까 내가 할 수는 있어. 근데 저 사람들 뭐하러 해? 내가 종이야? 내가 노예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예수님께 배운 겸손의 미덕을 행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행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었고 바로 교회 일치가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사 가서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시간 날 때마다 같이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 어려운 자들 있다면 돕고, 근처에 좀 힘든 일 있다면 돕고, 하나님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예비된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만납니다. 어려움 중에 교회를 통해 또 성도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은 자들이 또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섬길 때 또 교인으로 또 제자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늘나라 시민에 합당한 삶이다. 1장 27절부터 2장 17절까지인데요. 우리 1장 27절,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좀 아까 읽었으니까요. 하늘나라 시민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볼게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교회는 대적하는 자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누가 많았다고 했죠? 빌립보 지역에 누가 많았다고 했죠? 군인들, 태역 장교들. 군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는 순간 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예. 요즘 그 남자들이 자주 보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잘 안 봐요. UFC 뭐 이런 거 봅니다. UFC 뭔지 아십니까? 격투기 싸움. 예. 저는 그거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예.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서로 싸우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람 싸우는 거 보통 옛날에 어땠습니까? 개 싸움, 소 싸움, 닭 싸움 보잖아요.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대리만족. 근데 UFC 같은 거 보면은 UFC의
경기 전에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 거 너무 폭력적이기도 하고 저는 뭐 싸움에 별 취미도 없고 그래서 안 보는데 싸우기 직전 입에 이제 마우스피스라고 하죠. 이를 보호하는 뭔가를 끼고 나서 글로브 같은 거 끼고 나서 딱 이렇게 앞장서서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눈을 쫙 쳐다봅니다. 기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땡 하고 경기 시작 종은 알리지 않았지만 이미 라운드에 올라간 링 위에 올라간 순간부터 전쟁은 벌어지는 거예요. 기싸움을 합니다. 눈을 딱 째려보면서 막 해요. 막. 근데 거기서 밀리면 그날 그 경기는 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경기하는 자들은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기싸움이 있었습니다. 기싸움. 그 기싸움이 뭐예요? 말싸움이었어요. 말싸움. 야, 네가 뭐야? 너는 만군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위로 나가나. 이 말로 가지고 기싸움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예. 제가 보니까 골리앗보다 다윗이 말을 더 많이 했더라고요. 이게 기싸움 이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말에 누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어요. 기싸움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여러분. 기싸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대적하는 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군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기싸움 밀리면 진다는 거 아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기싸움에 밀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싸움이죠. 그렇죠?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1장 28절 시민으로 사는 그 자체가 구원의 증거이다. 시민 생활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믿을 뿐 아니라 이제는 고난도 받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는요 어떤 이야기냐? 로마의 시민이요 명예로운 로마의 시민지의 지위를 얻은 도시에 사는 원족자들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 제가 초반에 이우스 이탈리아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벗이라는 단어예요. 이 빌립보 지역이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큰 성이요 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요 큰 성이다라고 했는데 첫 성이다라고 했는데 이 첫 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첫째가는 가장 발달된 가장 인정받는 성이라는 거예요.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또 여러 마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도시들 중에 빌립보가 첫 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빌립보가 그만큼 친로마화된 로마를 통해서 가장 발전된 로마의 힘으로서 가장 힘이 센 로마의 개혁 장교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라는 것이죠. 도시라는 것이죠. 예, 그 도시 빌립보의 원독자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 뭡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다 군인과 관련된 혹은 로마의 시민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권으로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우리가 자각하는 삶을 살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한 것이 뒤에 나왔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입니다. 합당한 삶. 5번까지는 이제 빌립보 시민권을 가진 로마와 관련된 그런 군인들과 관련된 삶을 살았더라면 6번은 이제 더 넓습니다. 6번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의 방향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냐? 하나를 추구해야 된다. 하나. 그렇죠? 1, 2절에 보니까 같은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다. 다툼이나 허용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도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낮다라는 것은 지읒받침이 아니죠. 내 아래다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낫다, 더 좋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더 잘했습니다. 이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휘페레코라고 하는데 능가하다, 탁월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의미이다. 아, 집사님이 더 나아요. 집사님이 더 뛰어납니다. 예? 여러분 이런 칭찬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집사님 왜 이렇게 이뻐? 아유 집사님이 더 이뻐. 네, 뭐 속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낫다. 집사님이 최고야. 더 최고야. 더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안 그러시겠지만 빈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사람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에이 그냥 인사치레하는 말 알아요. 아는데도 표현 안 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게 더 낫다니까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때로는 진심으로, 그렇죠? 진정으로 더 낫습니다. 더 좋습니다. 칭찬하는.
그렇죠? 2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애를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본다.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을 돌아보는 삶을 산다. 또 7번 2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늘나라 시민권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게 가득 차고 음란이 가득 차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고 다툼이 가득 차고 어떤 분은 장로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음란이 가득 차고 막 시기와 분냄이 가득 차갖고 그냥 콕 한번 찔렀을 뿐인데 막 터져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제가 상담 공부를 할 때요, 지금은 논문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듣지만 수업 한참 들을 때 안산의 김학중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안산 꿈의 교회인가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랑 같이 이제 상담 수업을 들으셨어요. 상담학과 들어오셔서 수업을 듣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줌으로 그때 수업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의 일꾼을 피택하는, 일꾼을 뽑는 가장 첫째가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를 뽑고 권사를 뽑을 때 가장 첫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그렇죠? 성경 지식, 그렇죠? 또 교회 연륜, 그렇죠? 다 중요해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뽑습니다. 또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뽑는 가장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인품과 성품을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그분이 뭐 3대 4대째 신앙이라 할지라도 인품과 성품이 좋지 않으면 교회 반드시 분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3대 4대째 장로 집안, 목회자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인품이 나쁘고 성품이 나쁘면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정말 그분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아서 자기를 깨부시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인품과 성품이 변화된다면야 상관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말 한마디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상처를 주는 그런 분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품과 성품을 본다.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마음 품고서 화내고 찌르고 회파하고 나누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주신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뭐냐? 2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구원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 앞에서 주의 종이 있으니까 하는 척이 아니라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떡하라고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라. 2장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믿음의 재물과 섬기는 자가 되고 2장 18절에는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 섬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섬김은 레이트로기아라고 나왔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여기 이제 76번에 보니까 노동수고 봉사의 용어로 대부분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통해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였다. 내가 누군가를 섬겨달라는 건 뭐예요? 결국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제사장의 삶,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영원 한 절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의 탁월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여야 한다. 시민권자는 나라를 위해 고난, 피 흘림을 받는다. 그러나 대적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늘의 시민권 삶은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전제로 드리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전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제로, 즉 순교로 드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밝힌다. 아멘. 바울의 삶은 늘 전제로 드리는 삶이죠. 내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이게 뭐예요?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에요.
믿음의 재물과 섬김.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전제처럼 바쳐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요거까지만 하고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이게 18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요까지는 끝내도록 할게요. 자, 명령과 교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구원을 이루라. 명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깨끗이 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어떤 자의적인 힘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명령을 합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군인주의 성도들이 명령을 딱 하니까 정신을 바짝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은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요? 빛들로 부르셨다. 빛.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불려받았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빛을 잃어가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또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17절에 다시 나왔죠.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고 시비가 없이 하고 함께 기쁨을 이루는 성도의 삶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요. 한번 볼게요.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 이 이루라 라는 의도가 뭐냐, 의미가 뭐냐면 원어적인 해석이 일하라, 창조하라, 생산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글말로 그냥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구원을 이룬다라는 게 어떤 뜻인가 잘 몰라요.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어에서는 세 가지로 분명히 기록합니다.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구원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구원을 생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뭡니까? 결국 우리가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쵸?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루다라는 것은 카테르가조마이라는 긴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앞에 카테는 뭐뭐에 대하여 라고 있고요. 에르조마이는요,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하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 여러분, 밑에 제가 단어를 썼습니다. 70인역에서는 아바드 용법을 쓰였는데 이 아바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시고 유지하는 땅, 그 땅을 경작하는다라는 것이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 땅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일하다, 그 땅을 경작하다가 바로 아바드입니다. 이 아바드가 바로 일하고 창조하고 생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아바드의 사명을 주셨다라면 이제 신약에서는, 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는 누구에게 이것을 주셨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 땅에서 일하고 그 땅의 생산적인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창조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창조하고 생산하라.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사명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생산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 복음을 창출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가든 간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입니다. 김천에 가면 김천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김천대학교는 한 목사님의 사명을 받아서 세워진 학교예요. 그 딸이 이사장이 되었고 그 가족들이 이사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기독교 학교로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비록 작긴 하지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서 기독교의 그 사명을 가진, 오늘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는 재생산되는 그러한 사명자들을 키우는 학교가 엊그제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씨 이제 그쪽 구원파와 관련된 쪽인데 넘어갔습니다.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 수가 적잖아요. 또 인서울 쪽으로 많이 몰리는 성향이 있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충남대, 저희 집사님이고 우리 가족 세대니까 우리 때 충남대 가려면 어떻습니까? 반에서 1, 2등 하는 애 갔잖아요. 서울에 가고 싶지만 서울에 못 가는 학생들이 그래도 제일 잘하는 애들 가는데 충남대인데 충남대에 학생들이 안 와요. 그래서 교통대학교와 이렇게 합쳐져야 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학교 되게 좋은데 했는데 그런 학교들이 이제는 지방권의 학교들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니까 다른 대학과 합쳐지게 돼서 합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천대학교도 재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학교 운영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학교를 유지하자니 누가 그 학교를 인수하겠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구원파 박옥수 씨가 그 학교를 이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모든 목회자 자녀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사로 있던 분을 다 잘라버리고 자기 사람들 다 세우게 됐어요. 근데 제자를 가할 방법이 없어요. 돈이 있고 그 돈을 가지고 학교를 샀으니. 이제 이단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우려가 뭐냐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성경을 가르쳤던 대학이 이제는 이단의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단의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 입시를 봤을 때, 예, 그 이제 피아노과 서울대에 있는 이 피아노과를 딱 보는데 동국대학교가 있더라고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동국대가 어딥니까? 불교학교잖아요. 불교 정신으로 되어 온 동국대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그거는 너의 안중에도 두지 마라. 붙어도 가지 마라. 왜냐하면 학교에 정신이 있어요. 학교의 정신이. 평택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재정이 많이 어려워요. 교수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참 위태위태한 가운데 참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천대학교가 결국 넘어가고 말았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파요. 교회들과 성도들이 더 이 구원을 이름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죠.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위해 창조하는, 구원을 생산하는 학교가 이 유지가 되지 못해서 이단들에게 뺏기는, 여러분 학교뿐이겠습니까? 굴지의 큰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재정을 유지하지 못해서 이단들에게 그 교회를 다 빼앗겨버려요.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그 십자가를 떼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아바드의 사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아바드는 뭡니까? 너는 이 땅에서 일하고 창조하고 생산하라. 이 사명을 주셨는데 교회들이 그걸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교회는 이 구원을 이루는 아바드의 사명을 꼭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체되면 안 돼요. 정체되면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전도 그래요.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일하자. 뭔가 좀 창조하자. 근데 반드시 놀라운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나갈 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실 때가 올 것 같아요. 성도님들,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